예,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제가 잘 안 하지만 제가 제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 외에 예를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조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제 음악 선교단,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음악 선교단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꽤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훈련 받으려고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죠. 오디션을 또 봐야 됐거든요. 오디션을 보고 선발된 친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음악적인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종 사투리도 많이 듣게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은 표준어 쓰겠지만 나머지 또 지방 사람들은 방언을 쓸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 때 고향이 부산이었고 대전과 부산만 이렇게 오가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사투리를 쓰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부산 사투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투리 때문에 제가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적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제 훈련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울에서 내려온 한 자매가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얘기를 아니고 딴 사람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가 듣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웃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예. 뭐 실수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왜 저러지? 저 자매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그냥 말았어요. 저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었나? 하고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을 안 했는데 근데 오래 가더라고요. 자매가 자꾸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가씨가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름 친했었거든요. 그 자매와 꽤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몰랐으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제가 그 자매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좀 친한 편에 속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혹시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제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굉장히 기가 찬 듯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빠랑 친했지. 오빠랑 친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내가 오빠한테 쌍욕을 들을 이유가 있나. 쌍욕을 들으면서까지 오빠랑 지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 얘기는 제가 친했던 그 자매에게 쌍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욕을 했대요, 제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또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저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쌍욕을 했다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욕을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 30년 전 아닙니까?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세월인가 저도 이제 때가 묻다 보니까 운전도 막 하다 보면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비슷한 비속어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제가 욕도 싫어하지만 비속어 자체도 싫어했어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좀 그때는 좀 많이 순수했기 때문에 또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말씀에 열정적이고 그럴 때라 굉장히 좀 순수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 살인 장면이라든지 좀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안에 노출신 이런 것까지도 저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반감 없이 잘 봅니다. 잘 봐요. 그리고 쓸데없는 진짜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니라면
감독의 의도에 따라 저런 건 왜 했을까 오히려 생각해 보려는 그런 차원이었죠. 예. 그렇게 문화적으로 뭐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제가 반감없이 보는데, 그런데 대사에 욕이 나온 거는 그래도 불편하더라고요. 쌍욕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는 더 하잖아요. 예. 문화적 시각으로 보려고 해도 좀 거슬려요. 예,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제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을 보려고 하더라도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특히 또 요즘에는 또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욕 나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거슬리더라고요.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하는 욕이라는 것은 에이 죽을 놈아,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새 빠질 놈아, 이런 부르자식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나쁜 말이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욕인데 쌍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 막 그냥 짐승의 강아지, 짐승의 어린 새끼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새끼, 소 뭐 어쩌고 개 뭐 어쩌고, 그러면서 또 남녀 성기를 빗대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런 쌍욕들, 그게 진짜 쌍욕 아닙니까? 비속어적인 쌍욕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건 완전히 진짜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빗대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참지도 못하고 제가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예, 뭐 그런 겁니다. 뭐 요즘에 뭐 저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독사새끼야, 뱀새끼야, 뭐 이 정도는 합니다. 예수님도 독사 이 자식들아, 예, 했으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근데 그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안 했으니까 굉장히. 근데 그런 애가 욕을 했다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엄청 싫어하는데, 내 자신이 욕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그 자매한테 했다? 그 여자분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욕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매에게 욕을 한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왔다 이러면 잘 쓰는 말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쓰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썼다니까요. 예, 쓰지를 않았어. 내가 너무 불편했다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듣는 것도 불편했다니까요. 그 좋아하는 영화도 그 욕 때문에 안 본 영화도 있다니까요. 뭐 그 나중에는 봤지만 그 당시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욕을 했는데, 내가 언제 니한테 욕을 했다라는 거냐, 얘기를 해봐라.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다는 말이, 그 욕을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냐고. 그런 쌍욕을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말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했죠. 아니, 내가 무슨 욕을 했는지, 니한테 어떠한 쌍욕을 했는지, 얼마만큼 이상한 욕을 했는지, 얼마만큼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는지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예?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면, 이거는, 야, 내가 진짜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한테 고백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좀 뭐 비슷하게라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오빠가 지난번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이 가시나야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지금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매도 경상도 사람은, 서울 자매인데 경상도 사람, 이렇게 심하게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사람은 처음 본 겁니다. 예. 그러고 일단 전제하시고,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했답니다. 야이 가시나야, 뭐 하다가 그랬겠죠. 예,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런 쌍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억양을 보고 표정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쌍욕이다, 그런 거죠. 본인은 뜻도 모르는데 제 억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는 쌍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 듣는 말, 또 막 그냥 가시나 이러니까 굉장히 막 드센 말 같잖아요. 욕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친하고 우습게 보여도 이런 욕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열변을 토하며 따졌던 것이죠. 저는 뻥 뜰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뭐 요즘에야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경상도 분은 다 아시겠죠. 이게 욕입니까? 가시나라는 말 욕인가요? 욕이 아니잖아요. 아주 친한 여성을 다정스럽게 부를 때, 친근할 때 부를 때 쓰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예? 우리 딸한테 가시나야 부르고 동생한테 가시나야 부르지,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한테 야이 가시나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친한 사람들한테, 예?
너무 가깝기 때문에 친근하게 부르는 욕이 아니라 그 경상도 사투리 호칭인 겁니다. 호칭이에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 욕 아니다. 어떻게 욕이야. 그냥 경상도 사투리야. 아이고 아가씨 뭐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안 믿는 거죠, 처음에는. 왜냐면 야, 이 오빠 봐라, 욕해놓고는 말이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모른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선교단에 있는 같은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 그 사람들한테 자매 데려가가지고, 야, 가시나가 욕이 아니야, 가시나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제서야 이제 내 말을 믿는 거죠. 그럼 뭐 욕은 아닌가 보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해했네. 하지만 이제 듣긴 싫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했냐면, 어쨌든 억압이 강하다.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보다 더 셌거든요. 지금이 가시나야 이랬지만, 그때 에이 가시나야 뭐 이렇게 했겠죠. 예, 막 그때 막 완전 경상도 남자였으니까. 억압이 강해서 듣기 싫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예, 내가 안 쓸게 했죠.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사투리를 막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지도 배우다 보니까 지가 막 이거 쓰고 있어요. 야, 이 뭐 심하야, 가시나야. 지가 쓰더라니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친한 사이한테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이제 지도 친해졌다고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도 뭐 오빠라고 했다가, 야, 이 뭐 심하야 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이 자매님이랑 어쨌든 굉장히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친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시나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입장에서는 다르죠. 이 자매 입장에서는, 이 자매도 물론 나랑 친하고 생각했지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생판 듣도 모도 못한 억양으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 분명히 욕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쾌한 거예요. 한 몇 번 반복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말 안 해버린다는 거죠. 쌍욕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본인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같은 상황, 같은 말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는 이 가시나의 단어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자연스럽게 나갔으니까, 내 실생활의 말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자매는 처음 듣는 말인데 억세기도 하고 무슨 말이지 욕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모르는 말이니까 막 표정 보니까 욕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억양도 더 세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이것은 서로의 오해일 수도 있고,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편견이나 무지일 수도 있죠. 그 가시나를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예. 어쨌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가시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요즘에 또 노래도 나왔잖아요. 좀 되긴 했는데, 그 선미라는 가수죠. 이 예쁜 날 두고 가시나 하고 있잖아요. 그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여기 여자라는 가시나와 떠나간다라는 가시나, 거기다가 지금 옷을 보면 꽃인데 꽃다발을 얘기할 때 가시나라는 또 있어요. 가시나가 꽃다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이죠. 뭐 3-4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소녀, 그리고 떠나가다, 꽃다발. 그래서 요즘은 잘 알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 없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시나라는 한 단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같은 말이나 같은 사건을 두고도 쌍방의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았잖아요. 누구는 뇌물이라는데 누구는 모함을 당했고 함정에 빠진 거라네?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뇌물을 받은 범죄자인데 한쪽은 몰카당한 피해자래. 같은 사건인데도. 참 미안하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어떠냐가 있어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같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손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 지금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막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단 하나의 단어를 놓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의 차이를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생각과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인데 아까 가시나가 전혀 다르게 해석된 것처럼 지금도 어떤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었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오늘 본문에서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호산나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서 처음 찬양에서도 불렀죠. 호산나 주님께 영광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이라 거의 모든 교회 말씀의 본문에 이 호산나가 다 들어갈 겁니다. 예. 뭐 많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인식은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예수님도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즉 자신이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일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고 이들도 호산나 하면서 우리 구해주세요. 구원자니까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네요. 이렇게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며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이 호산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혁명의 지도자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면 어떤 건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 보면 단두대 보이죠? 단두대가 있고 군사가 보이고, 시민들은 손 들고 있고. 혁명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정적을 죽이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힘으로 이 나라를 내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어디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호산나 하고 부르는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로마로부터 육체적인 해방을 시켜주리라. 물리적인 나라의 해방이죠. 독립이죠. 그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을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육체적 해방이 아닌 죄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영적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해방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같은 구원, 같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잖아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큰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종려가지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하고 이상한 아분하고 앉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와 해석들, 천국과 구원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고 나신 후에야.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이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혁명의 메시아로 세웠던 사람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겉옷까지 깔아드리며 환영했던 사람들, 옷을 깔아드렸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가시관 쓰시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사람들이 손 들고 예수님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요일에 저 사람은 왕이야, 구원자야 하고 환영하면서 종려까지 막 흔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금요일에 저 사람 죽여야 돼, 못 박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여기 이 자리에서 악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말에 관해 전혀 다른 해석과 개념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로마를 뒤엎을 줄 알았더니 막 하늘나라 얘기하고 앉았고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자기 신념으로 메시아의 원래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바꾸려고 한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가치를 쏟아부은 것, 아이고 지금 불편해, 로마 엎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영혼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제자들이 당연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의 일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로 인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잘 몰랐잖아요.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성령 시대 이후로 지금 지나온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말씀이 완성되어서,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 말씀을 보고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은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가요?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호산나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헛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허망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좀 힘들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부터, 이 땅도 포기하지 않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말씀대로 빛처럼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들이죠. 이들이 보이는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더 위험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차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구원의 개념이 그 자체가 달랐죠. 예수님의 소명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 비난이 더 거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하고 있거든. 실망한 거죠.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말만 들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간이 아닌 영혼을 위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위한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직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축복을, 복을 함께 얘기합니다. 마치 구원과 축복이 분리된 것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았어요, 벌써. 여러분, 뭘 더 받았다는 거, 뭘 더 달라는 겁니까?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다른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것을 기복신앙, 성공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보이십니까?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손은 모아 있는데 뒷주머니로 뭘 챙기고 있나요? 예, 부동산, 동산, 자동차, 현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은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가짜 축복을 담보로 해가지고 가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뭘 강요하나요? 헌신을 강요하죠. 헌금을 강요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면 새벽기도 나와서 작정하고 헌금 내랍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잘 결혼도 잘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조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교회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헌금 많이 내라고 합니다. 무당들이 굿하면서 복제받아 가듯이 내가 기도해줄게, 축복 기도해줄게, 그러니 헌금 많이 내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시키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고 뭔가 이유가 있다면,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축복이, 물질적 축복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부자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 가게보다 내 가게가 더 잘 되고 이런 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지.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깊은 내면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그 축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걸 가르치죠. 나 돈 좋아해. 설교 시간에 자랑하듯이. 정강훈이 돈 좋아하는 게 자랑입니까? 목회자가?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내 독생자,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사랑제일교회.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그것과 크게 차이 나는 현대교회의 실제 구원론, 축복론은 2000년 전에 그 못 박히셨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질 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휴일에 여기 지금 우리 영상 보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멀리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 타고 뭐 다른 도시까지 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이 뭔가? 구원받은 자의 표시, 그렇다면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뭐 이런 겁니까? 이런 건가요? 복권을 끌지, 왜 그러면? 당첨되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것이고, 우리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무슨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무슨 구원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호산나가 부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호산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에서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호산나여야 합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영혼의 안식처를 바라보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호산나가 주께서 원하시는 호산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가 이런 호산나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욕구를 위해 외쳐지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참된 호산나를 주께서 들으시고 진리의 기품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사실 자체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이기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한 번 호산나를 외치는 예배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기를, 그 축복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